우리는 2주 전부터 지난 시간에 절대적 믿음에 대한 이것을 한 주간 또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고, 또 그 다음 지난 주간에는 절대적 순종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결국은 절대적 믿음과 절대적 순종은 절대 창조적 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지난 첫 시간에 맡은 게 뭐냐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으로 절대적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아이가 병이 들었고 귀신이 들렸는데 데리고 왔지만 고치지 못했을 때 제자들이 아무도 못 고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하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탄식하시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호통을 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고쳐줍니다. 그래서 절대적 믿음을 가진 자들은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얘기를 했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딸이 병들어서 왔던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외면했지요.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무시가 아니라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그 여인이 자기가 겪는 그 시련, 그것을 잘 이겨냈을 때에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찾아오는 시련을 이기는 이 절대적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그 다음에 절대적 믿음은 창조적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산을 옮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불순물이 없는 순금 같은 절대적 믿음인데 그것이 산을 옮기게 된다. 그때 보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 내 집에 예수님이 안 오셔도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도 하인은 다 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깜짝 놀랍니다. 이방인인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처음 봤다, 이러면서 칭찬하시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그 절대적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는 두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이 안 보이지요. 처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해도 외면하는데 아마 베드로의 집에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에 이 두 맹인의 눈을 고쳐줍니다. 그건 지금 내가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주님이 지금 하실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 그 얘기겠죠. 그리고 주일날에는 누가복음 5장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절대적 믿음과 절대적 순종이 창조적 기적을 이룬다는 공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왜 우리에게 기적이 안 일어나냐? 절대적 믿음은 갖고 있는데 순종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왕의 신화 사건을 통해서 창조적 기적의 통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이 왕의 신화가 먼 거리로 왔지만 예수님이 한마디 툭 던졌죠.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냥 그 말만 했는데 믿고 갔어요. 여기서 핵심 뭐예요?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믿고 갔을 때, 이 말에 즉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치명적인 불치병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자기 생각,
내 생각을 버렸을 때에 창조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했더니, 그것도 7번이니까 절대적 순종을 했더니 그의 몸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 죽은 지 4일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제는 끝났습니다 하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아야 창조적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했지요. 어제는 이 창조적 기적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것을 통해서 잠언 18장의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데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파괴적인 언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창조적 언어를 사용할 때에 기적의 마침표를 찍게 되더라. 정말 빠르게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면 말을 바꾸라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한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제 말씀의 거의 반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사는 것이 물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고 내 삶을 안정시키고 노후를 보장해주고 미래의 모든 것을 열어가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제까지는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분은 우리에게 긍정의 방향으로 이끄는 것보다는 언제나 부정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가덕도 기도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가덕도가 신항만이 개발된다고 해가지고 땅값이 10배가 아니고 몇십 배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의장 관리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평범한 고기잡이였는데 뭐 땅 해봐야 그 뭐 산 있는 가덕도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차를 갖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가덕도 밖에 섬에다가 비싼 차, 외제차, 좋은 차를 그렇게 해놓고 사는 거예요. 땅값을 보상받았는데, 그런데요, 갑자기 수십억의 돈이 들어오고 때로는 100억대의 돈을 가지니까 사람이 미쳐버리더만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될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의 8촌까지 와가지고 돈 당신이 있으니까 한 막 1, 2억 정도는 돈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빌려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데 이걸 관리를 못해갖고 3년 만에 쫄딱 망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자살해 죽은 사람도 있고 부지기수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돈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가장 소중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오히려 불행을 가져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덕도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 전부 다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5년이 지나니까요, 알거지가 된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위험해지는 일을 봤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돈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혀의 힘에 있다. 다시 말해서 말의 힘에 있다. 왜 말의 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 하반절에 나오는 그것이 답이지요. 혀의 열매 때문입니다.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좋은 말을 했을 때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결국은 말에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창조적 힘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적 힘. 그러니까 이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 어마어마한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혀의 열매를 누가 먹어요? 다른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말하는 그 사람이 먹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열매를 결국 내가 다 먹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던 분이 그런 얘기하더만 자꾸 나쁜 말을 하니까 저주가 자꾸 돌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가는데, 그게요, 당장 표가 나면 놀래버려갖고 말 안 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가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대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성경의 말대로 그가 했던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를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좋은 말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표현이 그렇게 재미있어요. 나쁜 말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저주가 온다. 그 단어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쩔 수 없이. 그게 뭐냐? 바로 절대적이다, 불가항력적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 입에서 좋은 말이 자꾸 나가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만큼 어쩔 수 없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냥 내 복을 달라고 안 했는데도 자꾸 복이 찾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면 너희가 축복하는 대로 복이 임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말을 통해서 창조적 기적의 마침표를 찍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가 창조적 언어도 있지만 파괴적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꾸만 어려움이 자꾸 반복되고 그럽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리고 죽을 것 같으면 우리는 내가 느끼는 대로 본능대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죽겠네, 끝났네,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을 툭툭 내뱉는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 말이 처음 한두 번 한 거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한 명도 못 봤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카네기가 성공한 사람들을 자만해 보니까 세 가지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 모자란다는 말, 이제는 한계라서 못 뛰어넘는다, 이런 말을 하나도 안 하더래요. 다 어렵지만 입을 꾹 다물고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이거는 뛰어넘을 수 있다고 그러고 말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공을 한 사람, 어떤 복을 받은 사람들은 벌써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르더라. 이건 일반적인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탈무드 이야기 아세요?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 그 이상을 한다.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휘두르는 칼과 화살은 방패로 막아낼 수 있지만 말은 못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안 좋게 나가는 말은 살상력이 강한데 상대방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부메랑에 대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 찌르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 하는 얘기가 왜 말이 이렇게 찌르게 되냐, 이것은 원래 우리 하나님이 만드실 때 말은 창조적인 언어를 만들었는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언어도 타락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죽겠다는 얘기를 스스럼없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장 죽진 않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사람들은 점점 세포가 죽어나간답니다. 그래서 병이 든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늙어서 병든다고 생각하지 말 때문에 병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정말 말씀처럼 좋은 말을 할 때 좋은 열매를 맺는다. 언어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언어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인식의 기능입니다. 배우는 기능이죠.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제 가르칠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대로 흡수한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첫 번째 기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능은 표현의 기능입니다. 표현적 기능인데요. 내가 말로서 의사 전달하고 말로서 표현하는 그런 겁니다. 이 기능을 가지고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수필도 쓰고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표현의 기능이고, 세 번째는 수행적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엄청난 위력을 떨칠 때가 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말의 위력 중에서 링컨이 했던 연설이 있습니다. 게티스버그라는 곳에서 연설을 했는데 딱 3분 연설을 했는데
지금 링컨이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연설은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럼 영어로 했겠죠. 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뭐 이런 표현인데요. 이 연설이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됐어요. 좀 안 좋긴 하지만 또 독일의 괴벨스라는 유명한 연설가가 있습니다. 히틀러 밑에 있는 참모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연설을 잘했는지 그 독일 사람들, 그 젊은 군인들이 전쟁을 우리가 가야 된다. 그 연설을 듣고 다 징집에 참여해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그랬고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 죽었죠. 거의 다 죽었죠. 그런 이 언어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인식적 기능이 있고 표현적 기능이 있고 수행적 기능이 있다. 결국은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어떤 분이 책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마음을 풀어야 낫지. 이 의사인데 김종승 박사가 쓴 책이에요. 자기가 이제 의사로 하다 보니까 암 환자를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술을 하고 해도 또 재발하고 또 안 되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가슴에 쌓인 한이 너무 많아. 얘기를 들어보면 잠깐 듣는데, 그래서 오랜 의사 생활하면서 이 암도 속에 있는 것을 풀어야 낫는다. 그런 제목으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마음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암의 원인이 어떤 외부적 환경인데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내부적 환경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어떤 뭐 없든지 어렵든지 모자라든지 힘들든지 그것이 자기 안에 스트레스로 짓눌려 가지고 이게 오래 쌓였다가 터져버리는데 이게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데 이미 이 종양이 생겨가지고 돌연변이 종양이 생겼잖아요. 이걸 수술만 해갖고는 잘 안 낫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이것을 속에 있는 마음부터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푸냐는 거예요. 암 수술은 할 수 있지만 마음은 수술해 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환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딱 한마디를 따라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막 속에서 안 좋고 할 때 컷!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 컷이 뭐냐? 영화 배우, 영화 감독이 이 배우들이 막 이렇게 행동하다가 이 마음 원하는 장면이 안 나올 때 컷! 이러거든요. 그러면 모든 대화를 딱 중지해 버리고 다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편집해가지고 좋은 영화가 나오고 뭐 어떤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딱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에 컷!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고 분노가 밀려오고 막 이러면 부글부글 끓어올 때 그걸 자꾸 생각하고 말하려고 하지 말고 컷!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즉시 그 말이 나한테서 손해가 오니까.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두 번째는 그런 다음에 행복한 때를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복한 때를 생각하면서 심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심호흡을 2-3번 쫙 한 다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믿지 않는 불교 신자들에게는 요력이 나지 않는데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불교 신자들에게는 행복한 때만 그렇게 생각하고 심호흡을 하세요. 요 정도 했고요. 신앙인들에게는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마음을 이렇게 풀어보세요. 이걸 시켰어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희한하죠. 자, 지금 수술을 해야 될 사람, 수술한 사람, 또 뭐 재발해갖고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김종승 박사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한 사람들은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포가 막 재생이 돼가지고 살아났는데 재발해야 될 사람이 재발률이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암에 수술한 사람은 이게 빨리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 수술해야 될 사람은 막 불안하고 두려운데 이렇게 컷! 이렇게 하고 생각을 행복한 때로 돌아가서 또 신앙인들에게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하고 하면서 심호흡을 시키고 했더니 별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잘 따라온 사람들은요, 수술도 잘 됐고 수술이 기가 막히게 잘 됐네. 이렇게 했는데 이 안에 있는 이 병이 말귀를 알아듣고 얌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수술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술했고 재발하지 않게 희한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환경이 문제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일이 문제고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보면 내 안에 있는 이게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해요.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은 마음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이거 그거 미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진짜 신앙인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실제 경험한 사람들은 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지 병이 안 걸린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하지만 언젠가 잘못해서 우리도 병원 때 수술 때 올라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스트레스가 오는 것을 확 짓눌려 버리고 컷 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말을 곧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막 또 옛날 감정이 밀려오고 훅 하려면 입을 때리는 거예요. 입을 다물면 입이 안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쓴 책을 보니까 우리가 안 좋은 말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어선을 2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빨이라는 거예요. 아주 튼튼한 방어선을 세워놨는데 이 이빨이 다시 이게 방어선이 무너지면 두 번째 저지선을 줬는데 그게 입술이라는 겁니다. 2가지의 방어선을 줬는데도 끊임없이 나쁜 말을 내뱉으면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말을 바꾸는데 이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고, 그리고 패배적인 말을 승리의 말로 바꾸고, 실패의 말을 성공의 말로 바꾸고, 불신앙의 말을 신앙의 말로 바꾸고, 절망의 말을 소망의 말로 바꾸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세포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병이 걸릴 확률이 확 줄어들더라. 일반적인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들어도 참 저 말은 신선하다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이나 이 부드럽고 온유한 말이 나를 살린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내 귀가 먼저 듣잖아요. 그러니 내가 먼저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집을 짓는데 좋은 집을 짓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짓는데 자꾸 파괴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집을 지나도 자꾸 벽을 때리고 기둥을 치면은 금이 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집을 지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집을 짓고 은혜의 집을 짓고 향기로운 말을 하는 집을, 향기가 나는 그런 집을 지어 나가고, 결국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정말 창조적 기적의 마침표는 창조적 언어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말을 바꾸어 나가려고 애쓰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100%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가다 보면 가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려고 몸부림치면요 결국은 거기 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말을 바꾸기를 결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인생의 집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집이 더 좋아지고 보수하게 되어지고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에덴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회복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